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절 보니까 아람 왕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전후 사정을 아시는 분도 있고 다른 본문들을 이미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더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왕은 여호람 왕인데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알죠? 아합은 몰라도 아합의 아내는 알아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인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왕 여호람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인데 아버지 아합이 어디서 죽었죠?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축구 한 경기 우리가 정말 저도 지금 월드컵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특히 여기 흥분한 여성 영혼도 많지만 남성 영혼들 많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뭡니까? 가위바위보. 내가 졌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전쟁 영화를 하나 보고 왔어요. 전쟁에 대한 감각을 좀 키우려고. 이때보다 훨씬 무기가 발달한 1909년 때 있었던 일을 봤는데 육박전 벌어지는데 사람 죽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 죽여야 하잖아요. 저 적군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데 쉽게 죽습니까? 죽어.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난리를 쳐야 돼요. 칼로 찌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목숨을 끊어놓으려는데 보통 이게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걸 본 사람이나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제가 본 영화는 1909년의 상황을 다룬 영화였는데 요거는 그보다 2000년, 3000년 전이잖아요. 사람 한번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도 잘 안 드는 판에. 그러니까 트라우마든 뭐든 무시무시한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 나면 원수인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왕이 전사했어요. 그러면 이건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지만은
그 열왕기 하를 읽다 보게 되면은 아람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제일 심한 게 언제냐면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다 포획해 버리니까 보급품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요? 드론으로 떨어집니까? 어제도 저희 집 뭐 먹는데 우리 딸애가 뭘 되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딱 주문하니까 띵동하고 놓고 갔어요. 띵동하면 뭐 성문은 지금 적군이 있으니까 드론으로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좌표 알려줘서 거기 떨어뜨리려 해요? 아니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떻게 했죠?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왜 또 놀라시죠?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왕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 무슨 약속이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약속했어요. 저 집 아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 먹기로 했는데 우리 집 아이 먼저 먹고 저 집 아이 먹기로 했는데 어제 우리 집 아이를 먹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잡아먹었어요. 숨이 끊어진 뒤에 잡아먹었겠죠. 그런데 오늘 지 새끼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왕으로서 듣고 싶은 말이겠어요? 나중에도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왕도 이미 그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 뒤에도 전투가 쭉 이어지는데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부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도 참전했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누가 나와요? 아람 왕이 나오고 장군 누가 나오죠? 장군 누가 나와요? 나아만 나오죠. 나아만이 지난주에 해병대에 수료식이 있었는데 이등병입니까? 군대 사령관입니까?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봐요. 응?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이라 해봐요. 내 남편하고 아들이 같이 죽었어. 왕도 죽었지만 나는 내 남편이 죽었어. 내 아들도 죽었어. 우리 옆집 아들도 죽었고. 얼마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치가 떨리겠어요. 나는 이제 과부가 됐고 우리 집 애들은 고아 되는데 좀 있으면 얼마나 이게 치가 떨리겠어요. 근데 그 나라의 나아만은 넘버 2입니다. 공부 잘하는 문관으로서의 넘버 2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니까 나아만은 유명한 군대 장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크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대요. 전투에서 굉장히 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이 죽은 전투에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모르죠. 모르지만 사령관이니까 나갔겠죠. 직접 이렇게 뺐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전쟁 끝나고 사령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당연히 나왔겠죠. 자, 근데 1절 뒤에 뭐라고 그랬죠? 근데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 사람이 아람을 위해서 큰 용사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도 많이 치렀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도왔다고 써 있어요. 그죠? 이것도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을 몰라보는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 위에서는 존중받지 못함이 없다. 고향에서는 절대 존중 못 받는다 하면서 예를 들어요. 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많았지만 사르밧 과부만 도움받았고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도움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여기 아람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지가 아니라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막 낭떠러지로 끌고 갔었어요. 분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는 뭔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병이 걸렸죠? 감기예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이 시대로 와서 2026년에 우리랑 전쟁을 엄청 치르는 나라가 있다 봐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수가 점점 줄어들어. 남자들은 거의 안 보여. 왜냐? 전쟁 가서 많이 죽어가지고. 모이면 정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쳐부시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는데 첩보가 들었어. 저쪽 사령관이 중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박수도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2절 볼게요. 2절에 자, 다양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람 사람이 또 이제 이거는 전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때를 지어서 어떤 게릴라전 비슷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작은 누구예요? 계집아이. 기분 나쁘죠, 여성들. 이런 계집 기분 엄청 나쁠 텐데. 우리 개역 성경은 옛날 분위기를 살려서 했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어린 소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young girl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잡혔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눈치챘겠지만은 나아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엄청난 장군인데다가 유명해. 근데 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남자아이도 아니고 계집아이예요. 자, 작은 계집아이. 그러면 작다는 거 뭐냐면 나이가 작다는 것도 있고 아주 막내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작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ittle 또는 young 이렇게 했어요. 나이가 작든지 비중이 작든지. 나만하고 비교해서 아주 별 볼 일 없고 영향력이 없고 사람 수에 치일 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작은 계집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3절을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세요. 3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이거 역적입니까 아닙니까? 나만이 죽게 생겼으면 할렐루야인데 가가지고 나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제가 최근 호국 보훈의 달도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사진 몇 장 볼까요?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저거 어느 장면인가 기억나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과의 대치한 상태에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던 팀을 다뤘던 영화 암살입니다. 1000만 넘게 봤어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암살. 자, 들어보세요. 들었다고 안충만 하다가 안 해요. 내려보세요. 죽기 전에 저 사람들 사진 찍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1909년에 일어났다는 일은 바로 저 일입니다. 하얼빈에서. 저게 누굴까요? 예? 현빈이잖아요.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세례명 토마스. 안중근입니다. 1909년에 하얼빈에서 누구에게 총을 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쐈습니다. 저도 기록물을 많이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가? 내게 살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되는데 진행을 했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영화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적 중의 적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손가락을 끊어요. 이 넷째 손가락에 한 마디를 다 칼로 끊고서 단지동맹이라고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태극기에다 뭐 쓰고서 이제 사진 한 방.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됐습니다. 뒤에 것도 보고 싶은데 뒤에 거. 네. 저게 이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가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 맞죠?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헷갈려요. 이순신에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안중근에게는 이토 히로부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적국인 일본의 넘버 2를 천황이 있으니까 넘버 2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에서 총을 맞았고 3발인가 이렇게 정각 맞았어요. 맞고 급히 이제 이동을 했겠지만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가 조선에서 끌려간 참모 중에 하나가 조선에 있는 신유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했다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과 치면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나중에 변화가 되지만 이 넘버 2가 살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자, 바꿨어요. 1909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총을 쏴서 3방 맞았는데 팍 실려갔는데 조선에서 끌려온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오시면 불러오시면 낫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급히 조선 땅에서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낫게 했어요. 여기 남한은 나왔잖아요. 낫게 했어요. 그걸 들은 독립운동에 싸우는 의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이건 나만 장군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런데 나만이 워낙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와 윤 6,000개 있는데 이게 당시에 금값은 은값의 15배였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라면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약 200년 정도의 품삯이에요. 은 10달란트가. 금 6,000개. 여기 몇 개 할 때 이 개는 3개를 보통 의미하는데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 4일값 품삯인데 곱하기 15. 금 한 세겔은 곱하기 15 하니까 60이겠죠? 60데나리온인 거고. 그렇죠? 근데 6,000개라고 했잖아요. 6,000 곱하기 60은 얼마예요? 36만. 1200년 동안에 연봉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보다는 작지만 200년 거. 한 사람의 200년 품삯과 그 다음에 1200년 품삯과 옷 10벌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정도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나라의 넘버 2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없애야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적군의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반전이 있죠. 변화된 다음에 나은 다음에 아싸 하고 그냥 가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신을 섬겼다. 아람의 신은 림몬입니다. 그것만 섬겼겠어요? 다양한 신이 있는데 내가 이제야 여호와만 신인 것을 알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흙을 좀 퍼가면서 가서 제단을 쌓을 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딱 정합니다. 그럼 그 뒤에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공동체 6월이 공동체를 돌아보는 날인데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한 본문이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서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단코 못 들어가 하는 점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가지고는 절대 못 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린 계집아이 나이가 매우 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 찾아보면 다양한 언어가 나와요. 어리다, 아주 어리다부터 시작해서 미숙하다 다 나오는데 여기 작은 계집아이로 나오죠. 작은 계집아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요즘 말로 번역할 때 대부분의 번역본이 어린 소녀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생각해서 신앙은 분명해. 여기 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그러나 이 적장 자기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건 나만의 부인인데 남편이 아픈 걸 알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이 부인의 남편도 거기 가면 낫겠다. 별별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이게 매국노 같은 행동이지. 내가 끌려올 때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 전쟁터에서 사실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애국의식도 투철하고 상당히 성숙한
남자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청소년이 만약에 그런 것이 막 뚜렷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라, 아 이때가 나를 위해 주어진 때구나 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어떻게든 한 건 하겠다 해서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신약이 왔어요. 나아만을 고치는 신약이 왔는데 몰래 버린다든지, 몰래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힘은 안 되지만 한번 붙어가지고 칼로 찔러버린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영화가 많이 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영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이 작은 계집아이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 이 녀석아,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알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예로 듭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직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예를 들어요. 자기를 몰라본 유대인들에게 예를 든 두 사람이 사르밧 과부하고 이 나아만입니다. 유대인들 확 열받아 버렸죠. 이 나아만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계집종이 끌려온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데, 이 순박한, 순수한, 순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순수한 우리 주인이 자기 나라의 넘버 2 원수인데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장면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내 딸은 절대 이렇게 안 키우리라, 뭐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느끼십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가복음 10장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거기에 결단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떨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애들은 올 때가 아니에요. 애들은 사람도 아닌데다가 복잡해 죽겠는데 데려가니까 어떻게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데려왔는데 누가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누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올려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에게 작은 계집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건 똑같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환영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는 자, 무섭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부터 다시 한번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에 교회학교 원세대 예배 혹시 보셨습니까? 영상으로라도 보셨어요? 네. 저도 요즘 저희 집에 교회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집에 그 교회학교 중에서도 제일 어린 미취학부 세 가족이 저희 집에 있어요. 특송한다길래 특송? 엄마 떨어지면 얘는 난리가 나는데 특송이 가능할까? 선생님들이 가능하다고 했대요. 그날 보니까 뭐 특송을
하는 팀에 따라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조금이라도 따라서나 봤는데 약 2분 30초경에 선생님 손을 한번 딱 만져요. 율동 중에 하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어린아이고 조금 더 큰 애들이 있긴 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란 찬양을 했죠. 내 마음 토끼처럼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토끼처럼 듣는데요. 내 마음 참새처럼 말해요. 내 마음 춤을 추는데 다윗처럼이 아니에요. 원숭이처럼 춤춘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장로님들한테 시키면 이 원숭이가 뭡니까 싶을 텐데 애들은 그렇게 또 순박하게 또 참새처럼이라고 하고 토끼처럼이라고 하고 원숭이처럼 춤춘다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질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적군의 넘버 2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살려내는 것 같은 이것저것 정치적인 거 뭐 저것저것 다 안 따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아픈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죠.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그 미취학부 새신자 새가족에는 요즘에 이게 분리불안이 제일 심한 시기로 하더라고요. 엄마랑 떨어지면 할아버지고 뭐가 없어요. 막 제가 또 더 힘도 세 보이는데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막 난리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괴감 느껴요. 내가 저렇게 영향력이 없나 막. 집에 놀러 온다면 어떨 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맡기고 어디 움직이면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가 있대요. 완전히 그냥 막 하늘아 무너져나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닮을 수 있죠? 2가지 짧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저의 것이라 했죠? 어디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실제로 가난한 말도 있고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도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파탄 상태가 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대.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어제까지도 채우셨지만 오늘 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치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삼촌이 있는데도 엄마가 잠깐 안 보이면 난리 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환영하지 않는 자,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우리가 키가 작아지고 찬송하는데 막 금요기도 때 찬송하는데 내 마음 참새처럼 말해요 하게 되면은 애들이 할 때는 재밌지만 이렇게 우리 권수영 선교사님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 올라가 내 마음 참새처럼 하게 되면 안수쌤 올라가가지고 토끼처럼 들어야 하게 되면은 품위가 없어 떨어지게 보이려나? 원숭이처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또 하나 순수함이에요. 아니 우리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런 미친 만약에 CCTV로 만약에 그 당시에 안중근 이스라엘의 안중근이나 그런 막 그 이봉창 열사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미친 막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아주 순수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순수함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순수함은 뭡니까?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찬송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게 이때는 주 예수의 뜻이겠는가를 자세히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겠지만 딱 정해져서 맞다, 그렇다 정해지면 마음을 다해가지고 우리 미취학부들이 부른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 후렴에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애들이 하는데 우리 가족에 있는 세 친구는 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 원숭이처럼 춤춰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기에 내 마음으로 진실로 내수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너희를 부인하면 되고 너희 십자가를 지면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깊이 감동될 때, 우리 금요일 때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과 친밀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찬양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내가 어떻게 목양사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내가 아는 건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책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내일 만날 저 영혼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저 영혼을 내가 주의 뜻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섬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쓰임받은 거지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엄마랑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분리불안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순수,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하라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 심령.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됐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한번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어린아이 같이 저 말씀을 받들고 환영하면 좋을까 하나만 고르고 싶었는데 저 말씀 골랐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곧 예수라는 걸, 예수님과 같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찾으시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저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저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처음이란 곡을 골랐습니다. 이게 한 50년 된 찬양이에요. 73년에 나온 찬양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번역, 의역된 거는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된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이렇게 반복되고요. 다음 장 2절은 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을 찬양했죠.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넘겨보세요. 3절로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예수로 충만,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로 충만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리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꽤 오래된 찬양이기에 골랐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